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 영과 진리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은혜들과 또 이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개개인 가정의 그 가게들까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으며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와 경제를 이끌어간 지도자,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옳고 선한 길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땅에 주변의 열방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며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북녘 땅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을 죽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공산정권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 땅에 마음껏 아버지의 지원을 지으며 그곳에서 마음껏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큰 기쁨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 전을 세우신 것도 뜻과 섭리가 계셔서 세운 줄 아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먼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로 이 지역을 밝히는 우리 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사명 또한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이 큰 기쁨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큰 기쁨의 교회가 올 목표 아버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길을 돌아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강모세 목사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간곡해 되어서 맡기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멘. 사랑의 주님 그 입술에서 주님의 합당한 그 말을 전하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진리가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순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만히 그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마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가 오늘 17장부터 그 다음에 그 열왕기 상의 후반부를 거의 엘리야가 있었던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가 일생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가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크게 유명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지금 요단의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자기네들의 지파의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냥 거기가 목축하기도 좋고 또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주변 나라들이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는 그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져서는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길르앗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후기로 가면서 길르앗은 이방 땅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그 거라사 지방이라 나오죠. 그것이 길르앗 지역의 한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곳은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변박, 외지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하는, 예언을 하는,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예언을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예언을 하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앗에 살고 있는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표현에는 당시 아합에 속해 있던 거짓 선지자들, 즉 세상의 정치와 손을 잡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를 구별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정치와 영합해서 거기에 맞게 적당히 하나님 말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저 변방에서 이름 없는 시골에서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서 아합에게 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시골짜기에 파묻혀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나타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그를 질책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중에 예언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예수님과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나와요. 그냥 그가 길앗에 있던 조그만 디셉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라고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시 아합이 얼마나 폭군이었어요. 아합이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장 강도 높게 도입했던 인물이 아합이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참혹한 시대를 이 아합 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는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도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우리가 그 포도원 사건도 알고 있잖아요.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군형이에요, 폭군형. 그냥 왕이기만 해도 대단히 보통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올바른 말을 하기 힘든데 폭군형의 이 아합에게 나아갔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담대해서 그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임금한테 가서도 임금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일을 말하면은
그 목숨이 위태위태 한 거예요. 내 말이 통하지 않는 폭군형 아합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이름이 엘리야후. 우리는 엘리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후예요.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야후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또 아합 왕의 그 가문들은 바알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또 우상숭배를 장려하던 시기였어요. 이 바알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바알 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호세에서도 보면은 이 바알이 나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로 돌아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고 섬기던 그 바알이 가나안을 주관하는 비와 온갖 기후를 주관해서 농사를 풍작에 이르게 한다는, 즉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것이. 이 아합 왕과 또 북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그 바알이 자기네들에게 비도 내리게 하고 또 좋은 날씨를 주어서 농사가 풍작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바알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바알 신이 자기네들에게 비도 주고 또 좋은 날씨를 주어서 풍작을 이루게 한다는, 그래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엘리야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대비되어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즉 엘리야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의 명령으로 지금 아합 앞에 섰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이 땅에 추수의 풍요함을 주고 또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참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서 농사가 되게 하고 풍요를 주는 분이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는 그냥 비가 3년간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 사건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슬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기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1년 통틀어서 한 200mm 정도 비가 와요. 그것도 이른비가 그러면 이른비가 우리는 이른비 그러면 봄비 같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비는 가을비예요. 왜냐면 가을에 밀을 심고 봄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상에 나오는 이른비는 9월, 10월에 오는 농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씨를 심어도 어떻게 돼 가서 물이 있어야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좀 와서 여름 내내 굳었던 땅을 좀 부드럽게 녹여주고 또 수분이 있어서 씨앗을 심으면은 바라하게 자라는. 그래서 이른비가 매우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늦은 비. 늦은 비는 4월, 5월. 즉 미리 추수하기 직전에 한참 알곡이 맺어서 알곡이 자라는 그런 시기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나마 그 비가 조금 내리는 우기에는 그나마 물을 좀 구경할 수 있지만은 그 나머지 때는 물이라고는 하나 없어요. 낮에는 뭐 40도, 50도 물이 있어도 다 증발하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데 비도 안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농작물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농작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슬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중동지방은 낮에는 사막기후라서 40도, 50도 또 새벽 되면은 뭐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뭐예요? 일교차가 많이 나니까 이슬이 많이 맺혀요. 사실 비가 안 올 때 그래서 농작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이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어떠한 수분도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데 이슬까지 멈추면은 농작물은 전혀 추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또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에게 전하고 또 바알에게 제사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는 것을 엘리야가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담대한 선포를 한 엘리야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담대한 선포를 했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내라 그러면 뭐에 가서 뭐 비가 오거나 안 오나 늘 물이 흐르는 것이 시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늘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요단강은 뭐 갈릴리 호수가 마르지 않는 한에는 어쨌든 그 호수에 있는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강이 없어요. 거기서 뭐 신의 강이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와디가 뭐예요? 우기에 비가 좀 반짝 내릴 때는 강물처럼 물이 지표면 바깥에서 흘러 내려가지만은 비가 그치면은 그 물들이 다 지하로 스며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이 흘러간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라는 것도 물이 늘 있는 곳은 아니고 비가 좀 올 때에만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숨어있는 엘리야가 숨는 이 그리시네가는 그래도 늘 물이 있는 그런 곳인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에게 선포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가게 하셨어요. 이 그리시라는 원 단어의 뜻이 뭐 단절 뭐 이런 뜻이랍니다. 즉 이 그리 시냇가라는 곳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마 구매산골과 같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합이 엘리야 선지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다윗과 무슨 특별한 관리는 없는 사람들도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을 보기만 하면은 다 사울에게 신고가 들어가서 다윗이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랬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어디로 갔는지 찾아 헤매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눈에 띄면은 바로 신고당해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물론 물이 좀 있는 곳이었어도 좋았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그렇다 쳐도 뭐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너를 먹게 하겠다. 뭐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흉조라 그러죠. 흉조. 까치는 질조라 그러고 까마귀는 흉조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조류학자들이 그러는데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은 까치랍니다. 까마귀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주로 먹는 게 뭐예요? 부패한 시체를 먹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부정적인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까마귀는 뭐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썩은 시체를 먹으니 이걸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내가 그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못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까마귀처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새들도 많을 텐데 굳이 까마귀를 이용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동물의 그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뭐 용맹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독수리가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것보다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극소수, 어쩌다 한 번이고 보통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 독수리의 천적이 뭐냐면은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가 어느 정도냐면요. 독수리가 마음고사의 주변에 있는 까마귀들 다 쫓으려고 날개를 펄럭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겁을 먹고 살짝 옆으로 한 2, 3m 옮겨가요. 그리고 독수리가 사체를 먹으려고 집중하면요. 독수리 근방에 한 50cm까지 다가와서 같이 먹어요. 또 독수리가 또 한번 날개를 쓰고 휙 하면은 한 3, 4m 옆으로 옮기고 조금 있으면 또 그 옆에 와서 먹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하고 또 그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결한 그런 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방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히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셨을 때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곧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 시냇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이 그릿이라는 그 장소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단강 서편이냐 요단강 동편이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주장은 요단 동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서편은 가나안이잖아요. 요단 동편은 말 그대로 옛날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방 땅이 되어버린 그 요단 동편. 또 요단 동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과 요단 동편에 있는 동안도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던 것이 그친 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얻게 됐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요단 서편이냐 동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요단 동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걸 보면 뭐예요? 이때는 두끼 먹는 게 일상적이었나 봐요. 근데 바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살린 게 아니라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살리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떡과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에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방법을 찾게 돼요. 요새
개척하는 교회가 굉장히 줄었어요.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학교 졸업하면은 개척하는 것이 그냥 당연했어요. 뭐 지하에서건 지상에서건. 근데 지금은 신학생들한테 개척하려고 물어보면은 뭐 5%도 안 될 거예요. 왜 개척을 안 하느냐? 개척교회가 너무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면은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개척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적인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초기에 같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개척교회 월세도 내고 또 목사님 사례비도 필요한데 그런 재정을 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로운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아니면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 뭐 기술자, 뭐 공장 지을 땅, 이런 거 염려하듯이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개척하자.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아이고 개척해봐야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나 하자. 그러다가 또 좀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르면은 그렇게 가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목사들조차도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어려운 때가 되면은 개척이라는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접는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엘리야가 자기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방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군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숨기셨어요. 또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믿음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건이 안 좋아지면은 이건 아닌가벼. 해야 되는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잠깐 보면서 북한의 평양 제3병원인가를 세운 재미 교포 의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고학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을 하면은 의료 선교를 나가서 어려운 나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뜻밖에도 북한에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의료 환경이 어려우니 우리를 좀 도와다오. 좀 의뢰해줘. 그리고 이분이 다른 나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돕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포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평양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거기 관련된 기자재들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모금해서 후원해서 받아서 세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북한이 또 뭐가 수출이니까 쫓아낸 거에 가서 계속 협박하고 이래갖고서.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북한 들어간 입구가 어디에 신의주 앞에가 중국 단동이에요. 단동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치료하지만은 북한에서 힘든 사람들을 단동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치료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는데 도움 받는 데서 오히려 협박하고 막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이분은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거 그만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든 것도 아니지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그 딸에게 그 일을 계속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길을 쓰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한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겨줬고 또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해서 그가 박해당하고 그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기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인간적으로 인정 없는 하나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더러운 권력자들의 더러운 행태가 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연히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허용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나라 민족의 죄악과 또 우리 교회의 죄악과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의 가뭄이 또 이슬도 맺히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된 것은 아합 왕의 죄악과 단순히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몰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조금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입에 쳐놓고 그런 사회, 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실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그리시라 시내가는 와디라가 됐어요.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 전에 왔던 비로 인해서 물이 조금 있다가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얼마 안 가서 그리시 시내가가 말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세요? 이방 시돈 땅으로 보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를 도울 만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또 우리를 도울 만한 어떤 관련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가서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나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그 전에 잘 살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울 때를 확실히 도우세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통해서 도움으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내게 된 향유옥과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과 주께 가져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예쁘리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주님께 11점을 드린 성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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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예물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이나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복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풍족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복과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큰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 떨어지지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 샬롬. 예,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을 잘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은 금요 심야 예배는 명절인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 그 감사 예배 드리라고 감사 예배 수서지를 뽑아놨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명절에 그 떡국용 떡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방앗간에서 빼고 써는 그 비용만 이렇게 받고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 정서 집사님한테 그 한 봉투에 1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절 쓰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